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2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또 여러분에게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남음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새벽을 깨우시는 신실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거룩한 삶의 한 자리에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후보 되시는 9분의 장로님들을 어제 피택을 해서 어제부로 피택 장로님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건강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몸된 교회를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고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선한 청직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참 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고 또 우리 임직위원과 당회가 고민한 귀한 분들 9분들을 이제 메시게 됐는데 어제 3부 예배까지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저희들 그 장로 후보 추천 투표를 했는데 그 9분과 또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시무 장로님으로 지방에서 법적으로 이제 시치를 하는 우리 이덕윤 장로님, 김창환 장로님 이 두 분 장로님에까지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또 저녁까지 제가 혼자 앉아서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98%가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또 적은 분이 96%고 대부분 다 98%, 97%에 대한 성도들이 절대적 신임을 이 11분에 대해서 절대적 신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굉장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결코 기쁜 일만은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분들이 개개인에 대한 물론 성도들의 개개인의 추천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투표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투표에는 900명 정도 추천을 했는데 1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100명밖에 추천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론 그분들이 있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26가지를 성도들은 볼 눈이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교회를 예배를 참석한다,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한다, 이 2가지 정도, 그리고 인성이 괜찮다 하는 정도만 가지고 추천을 하시는 것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이 참 많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크게 변화되고 삶의 자세와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될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9분을 추천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의 지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이 98%, 96%의 신임을 보내줬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추천하게 된 것은 임직위원,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추천할 때는 10분의 1 정도도 추천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임직위원, 교구 목사님과 또 우리 임직위원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그리고 또 나중에서 당회원들이 그 긴 시간을 한번 모였다면 짜장면을 시켜 먹고 여러분 너댓 시간을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이 문제를 성도들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의 신뢰도 신뢰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여기는 사심이 없고 여기는 정말 그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건강한 지체들을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니까 처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부족한 줄 알면서도 절대적 신임을 가지고 우리 임직위원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당회원들을 믿어줘서 그냥 신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중에서 신임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한 70% 아니면 때로는 신임해서 이분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또 그걸 고민을 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세워진 우리 이 장로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삶을 재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 거예요. 기쁘기보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추려서 여러분 26명 정도 되는 그 여러분들이 추천한 분들 중에서 16명, 17명부터 해서 그렇게 추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호를 붙잡고 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염려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당회원과 임직위원회 당회원이 이 문제를 붙잡고 오랫동안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속 작은 날에 들어가서 2번이나 기도하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천했다고 한다면, 성도들 앞에 마지막 이제 당일을 거쳐서 사무위원회에 추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일이니까 이분들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는 일에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분 청한 거예요. 많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이런 분들이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의 성도들의 사랑과 추천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임직 우리 피택 장로로 피택된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정말 이 책임을 가지고, 이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장로처럼 내가 살리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모범이 되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산부 예배까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자, 이 피택 장로님들 정말 저분들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고, 저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저는 있는 이 모습에서, 이 직분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멍에를 지우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훈장을 달아주고 계급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는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자고 권면을 해서 이렇게 오늘 귀한 분들을 우리는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큰 마음으로 그리고 큰 기도로 추천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저는 큰 부담을 안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서 한 발 한 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갖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드릴 때, 이번 다가오는 주간은 앞에서 인사를 드릴 것인데, 새벽에 기도한 분들에게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담임 목사가 전체를 한번 메시고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기존 계시는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과 이번에 많은 고민과 기도 추천 속에서 세워진 이 9분의 피택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영광의 사역적인 생애가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야곱의 황혼, 야곱의 가을은 실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젠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걸음에 두 번째의 걸음을 통해서 요셉은 그 자신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서 이 기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가 먼 애굽 땅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이 애굽뿐 아니라 여러분 근동 전체를 흔드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있을 때 그 형들의 놀람은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 남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여곡절 끝에 눈물의 상봉을 하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수레 위에 가전 선물과 가전 좋은 것들을 다 실어서 야곱에게 보내게 되죠. 야곱은 처음에는 이 얘기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와서 형들이 무슨 보고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큰 죄를 두 가지를 졌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 놓고도 동생이 죽었다고 염소 피를 옷에다 묻혀서, 동생의 옷에 묻혀서 이렇게 짐승에게 죽였다고 아버지를 끝까지 속인, 그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죄를 저희들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두 죄 때문에 루벤을 비롯한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 저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이라고 하는 건 기쁜 거지만, 자기들이 했던 일과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에는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발걸음을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이 자식들이 한없이 미워지고, 이 자식들이 정말 엉망으로 살아오고,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그런데 눈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요셉의 수레, 이 요셉의 수레가 야곱의 황혼을, 야곱의 가을을, 인생의 가을, 이제 곧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황혼, 가을에 야곱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요셉이, 그게 꿈 같은 얘기가 지금 내 안에서 이 자식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꿈 같은 것에 대한 증거가 은근 보화와 가장 좋은 것이 가득 실려 있는 요셉의 수레, 이 요셉의 수레가 그동안의 모든 자식들에 대한 미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죽었다고 하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식을 먼저 죽음, 얼마나 죽을 때에 두려웠고 얼마나 죽을 때에 고통스러웠을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드시는 음식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됩니다. 뭐냐면 요셉의 수레예요. 왕년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요셉의 수레는 축복의 수레요, 요셉의 수레는 회복의 수레였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 요셉의 수레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기근도,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도 다, 여러분, 정말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런 요셉의 수레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들을 이것으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고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때로는 속기도 하고, 자식에게 당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살기도 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붙잡고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이 자식을 앞세워야 하지? 내가 자식들이 하나같이 내 마음을 왜 저렇게 모르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많은 슬픔도 있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기근, 우리 70명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부모 여러분, 이 가장으로서의 70가솔들이 지금 기근 속에 굶어 죽어야 될 이 위기에 있을 그 순간까지의 걸어온 인생은 그야말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내 인생이 정말 순탄치 않았다는 고백을 바로 앞에 하게 되죠. 그의 고백 그대로 그 인생은 순탄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눈물과 고난과 여러분 질곡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요셉의 수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휘청거려도 끝내는 우뚝 세우시고, 부족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시험과 배신과 아픔을 당해도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려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시고 끝내는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만회해버립니다. 요셉의 수레입니다. 이 요셉의 수레의 축복이 우리 피택 장로님들 9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반드시 있을 것인지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그 요셉의 수레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미래가 있기를 단지 목사가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셉의 수레를 바라볼 때에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들 잘 만났어. 내가 아들 잘 만났어. 이런 호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괜찮은 내가 인생을 살아왔네? 이래도 안 돼요. 아들 잘 만났어. 안 돼요. 하나님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만나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결정적 요거 하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병 고쳐주면 내가 그래도 몸 관리를 잘했나 봐. 어느 약 한 제 잘 먹어서 그러나 봐. 하나님이 서운해져요. 하나님이 섭섭해져. 조금만 잘 때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한 건 잠깐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여러분 머리 자랑, 이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중에 그 복을 다 뺏겨.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도 아버지도 자식 자랑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감옥에 끌려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끝내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의 말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 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여러분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 앞에 어떤 꽃수레가, 어떤 여러분 요셉의 수레가, 축복의 수레가 놓여 있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고 은근히 생각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자꾸 바뀌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뭘까요?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요셉에 빠져서 한 7년 동안 요셉만 꿈을 꿔도 요셉이고 말을 해도 요셉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요셉의 책을 그냥 다 가져왔는데 한 20권 정도 됐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 창세기 주석만, 요셉이 들어있는 15장이 넘는 요셉의 주석만 있는 그 주석을, 4개 주석이 4질이나 있는데 다른 2질의 주석을 갖고 와서 나중에서 그 주석 그것만 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책 이거 진보따리가 돼가서 이걸 허책방에 팔거나 후배 목사님들께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부분 37장에서 50장까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주석을 살라니까 한 권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다 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 전지를 2지를 사서 끙끙거리고 들러온 내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요셉.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믿음, 한 번도 인생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같으면 형들이 그렇게 만났을 때는 가슴을 치고 불평하고 하늘 보고 원망하고 형들 보고 증오하고 이럴 텐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는 인생. 그러면 그 인생의 결론은 이 한 줄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샀어야 우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내일 좀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좀 하고 내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피곤하실 가운데 한 주간 시작하는데 이 월요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 예배한 분들도 멀리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입니다. 5+2 그러니까 7년인데 전쟁만 한 것은 5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기본의 2년을 하면 7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5년 전쟁을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하는데 1번은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최 집사님이 기도한 유다에 대한 땅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분배해 줬어요. 두 번째는 요셉 지파의 땅을, 요셉이 너무 공이 흑흑하니까 나중에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자손들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줘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벌써 7지파에게 주고, 먼저 7지파는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지파는 벌써 이쪽에 동쪽의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남은 지파가 7지파예요. 7지파 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피성을,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의로운 하나님, 너무너무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주민하신 하나님이라서 도피성을 2개 만들었어요. 6개 도피성을 양쪽에 요단강을 동서로 해서 6개를 3개씩 6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도 발을 붙여 살아가고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목초지 중심의 48개 성읍, 그러니까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도피성을 빼면 42개, 그 성읍을 그들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이제 땅 나누는 모든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문제는 모세에게 약속했는 것처럼 루벤과 므낫세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이번인 지파가 이제 전쟁을 와서 가족을 두고, 어린아이와 가족을 저쪽에 두고 강 건너 두고 와서 5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본래는 우리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될까 그러다가 모세에게 한마디 되게 된통 야단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똑같이 이들 형제들과 다 그러고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전쟁을 무사히 끝내면 다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을 돌아가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즉 요셉의 수레 같은 어마어마한 수레가, 여러분 수레가 무너질 정도의 큰 축복을 줘서 그들이 갑니다. 이 수레를 끌고 갔을 때, 가족을 5년 만에 만났을 때 아이들은 몰랐게 커버렸고, 그 가족을 남겨두고 떠날 때의 마음, 여러분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여러분 에돔, 이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데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왜? 남정들은 다 전쟁 나가니까, 남편들 다 나가니까 그들을 두고 갈 때에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발이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러 가니까, 그것도 한 부족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7족에 대한 전쟁이니까 이게 여러분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어 죽을 것이고 전사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엄한 가운데 눈물의 이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족을 두고 자식을 두고 죽음의 자리로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이것이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이에요. 새끼가 울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새끼를 두고 벗개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이 장로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은 종들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목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로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베스메스로 가는 두 결의의 암소예요.
내가 송아지가 울고 있어도 자식들과 아내와 가정을 저기에 두고도 나는 전쟁하러 가야 하고, 갔다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는데도 순종하면서 오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리는 장로,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리는 장로,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장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 길을 가서 끝내는, 그 길을 다 도착했을 때는 수레를 껴서 장작을 삼고 나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지막 순간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것이 바로 장로와 목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읽으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요셉의 수레가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죽음을 불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제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처롭게 그지없어요. 저 젊은 날 장로의 멍에를 메고 가는 저 사람들 얼마나 내가 불쌍한지. 여러분, 뭐 대략 장로가 훈장인 줄 알고, 장로가 계급인 줄 알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같으면 이 장로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저 젊은 날 이 멍에를 메우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앞에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요셉의 수레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식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가정 놔두고 떠나는 그 여러분 5년의 세월, 전쟁으로 가지만 순종의 그 길 속에는 반드시 요셉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요셉의 수레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축복하는, 이것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 질곡의 세월을 살아왔던,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던 그 야곱 앞에 요셉의 수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과정 속에 눈물과 아픔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지만 끝내는 여러분 앞에는 요셉의 수레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옷깃을 세우고 어려운 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사명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미래에 요셉의 수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결의 암소처럼 요단을 건너 자식들을 두고 가정을 두고 떠나는 전쟁의 길을 들어가서 그 길을 5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귀한 하나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처럼 그 길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걸어간 소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 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미래와 요셉의 수레, 그 수레를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수레, 요셉의 수레, 그 긴 세월 눈물로 지내고 가슴의 아픔을 쓸어내야 했던 야곱에게 그만한 위로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수레, 요셉의 수레를 보고 야곱이 힘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 아픔의 세월, 힘든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수레,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기름 부어 세워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보다 더 헌신하고, 성도보다 더 아름답고, 성도보다 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끝내는 하나님의 술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달려갈 길을 나가도록 하나님, 사명의 길을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정결로 충성하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용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개의 암소처럼 하나님 그렇게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약한 무릎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소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옵소서. 은혜를 나옵소서.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수리를 보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들 앞에 있는 요셉의 수에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지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